우리는 일과에서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견대로 하던 사사기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한나는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하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할 때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젖을 뗀 후 서원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11절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사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범죄로 인해서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 도덕적 타락과 어린 사무엘의 경건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는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비교는 무너지는 구시대의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과 새롭게 세워지는 경건한 새 지도자의 모습을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고 직분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죄라고 하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버지 엘리도 아들들의 범죄에 미온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와 엘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적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키운 후 약속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자식을 붙들고 자신의 눈앞에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러나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는 그 자식들을 결국 전쟁터에서 모두 잃게 됩니다. 두 부모의 다른 모습이 결국 자식의 장래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제도적인 부모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부모의 모습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볼 때 결국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원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기도로서 돌아보고 아울러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한 국가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젖될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와 관리 밑에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훈련받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친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도를 사무엘에게 전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버림바가 되었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경고가 엘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1장 28절에도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또 2장 21절에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또 2장 26절에는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7절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게 되었나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한나의 헌신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엘리와 같은 자식 사랑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다시 컵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통해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공부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